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사사기를 통해 꼭 필요한 말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의 스케줄과 함께 참 조화롭게 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을 저희가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은 사실은 좀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확 밝아지기보다는 뭔가 끝이 없는 수렁 속에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도 왠지 같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내심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만 딱 읽고 나면은 저희가 힘이 쫙 빠지고, 또 놀라운 것은 가끔 가다가 그 사사기의 말씀에 화장기 없는 우리의 맨얼굴이 가끔 보여서 화들짝 놀라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사사기라 참 사사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사기 참 힘듭니다. 아주 냉정하게 읽으면 더 힘듭니다. 사사기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은요, 예레미야 쪽 가면은 예레미야도 우리를 슬픔의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참 진지하게 읽으면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잘 읽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사기를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적나라한 나의 본성, 내가 은연중에 숨겨놓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적당한 메이크업으로 감추어 놓았던 우리 자신의 본성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본성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성막과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성막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고, 그래서 성막을 어떤 때는 회막, 미팅 플레이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성막이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마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 통독에서 사사기까지만 우리가 읽었다면 참 굉장히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았을 텐데, 다행히 여러분 어제 어디 읽으셨죠? 룻기를 읽으셨죠? 룻기를 쫙 읽으시면서 뭔가 각을 하는 느낌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읽으셨다면 잘 읽으신 겁니다. 각을 하는 느낌이 있으셨을 겁니다. 룻기를 읽고 묵상을 하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왜 행복해질까요? 일단 해피엔딩입니다. 그 끝이 너무 좋아요. 시작은 너무 비극적이었지만 그 끝은 너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이 룻기는 반드시 사사기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사기와 룻기가 같은 시대에 쓰여진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일 뿐만 아니라 같이 읽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갑갑함을 주었던 많은 부분들이 룻기를 통하여서 다 해소가 됩니다. 사사시대의 그 모순과 그 이상한 부분들이 정말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룻기를 통하여서 그렇구나라고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보내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또 우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과 내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확신은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현재적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룻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룻기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사는 어떤 여자분께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다른 여자분들에게 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이제 룻기 설교하려고 그러면 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룻기 설교 하도 많이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룻기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룻기를 보느냐면 사사기의 연장선에서 사사기가 가졌던 모순,
사사기가 어떤 문제,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졌던 심각한 인간의 본성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룻기를 좀 다르게 또 이해해 보기 위해서는 룻기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있어요. 룻기는 어느 지역을 배경으로 하느냐면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를 조금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성경이 베들레헴에 처음 나오는 때는 바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부인, 네 부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라헬입니다. 라헬이 죽어서 묻힌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 베들레헴이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면 여러분 하실 겁니다. 미가의 집으로 갔던 제사장 레위가 있었죠. 지금 이게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특세에 나오신 분들이고 동의 안 해주신 분들은 특세 때 사사기를 못 읽으신 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1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도 이번 특세 연장에서 이 성경을 저희가 조금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더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사기 17장 7절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8절 9절에도 보면 계속 베들레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인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베들레헴을 떠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극적 에피소드에 보면 레위인이 맞은 첩이 있어요. 이 첩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19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여자도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어제 행음의 문제가 아니고 다퉜다 그랬죠. 다툼의 문제였는데 다퉈서 이게 토라져서 이게 본가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본가가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왔다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룻기의 1장 1절도 1, 2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 출신인데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베들레헴을 떠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흐름입니다. 사사기의 맥락에서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좀 뭔가 이야기를 해주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더 앞으로 또 묵상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런 베들레헴이 사실 누구의 고향이 되느냐면 누구의 고향이 될까요? 다윗의 고향이 됩니다. 예수님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먼저 다윗의 고향입니다. 바로 우리가 나중에 다 읽어서 알지만 오벳,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고 바로 그 고향에서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안 사셨는데,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안 살았는데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한 목자, 너를 다스리는 한 목자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앞에 있는 이야기와
우선 연결을 해보면은 왜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문제가 되느냐. 베들레헴 자체가 무슨 신비스러운 기운이 있고 나머지는 기운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 지어보면은 예수를 떠나는 자들, 예수를 떠날 경우, 예수를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역명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지역을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을 엮어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아무튼 지금 사사기서의 사사기서의 흐름으로 봤을 때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문제가 다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나오미와 룻은 무엇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걸까요? 자, 룻기 1장 22절입니다. 룻기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한 번 더. 룻기 1장 20. 안 나오면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겠죠. 나왔습니다. 네. 자, 룻기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옴으로써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 11절 말씀. 룻기 4장 11절 말씀. 제가 저 뒤에 순서상으로 보면 제가 이걸 조금 앞에 했어야 되는데 뒤에 하는 바람에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라해져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까지 복을 받는 것,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회복의 일이 과연 이 앞에 있었던 사사기의 사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우리 먼저 룻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5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룻기의 이야기들. 우리 사사기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살펴봤던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우리 먼저 룻기 1장 16절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룻의 신앙 고백이자 룻의 맹세예요. 룻의 서원이에요. 지금 룻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어머니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룻이 알아요. 자기 아버지, 남편이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이방 땅에 와서 죽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남편 죽고 자식 죽은 그 어머니가 홀로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어떤 형편에 놓일 것인가를 누구보다 룻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지금 뭐를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 어머니가 부자라서 따라가는 겁니까? 어머니 따라가면 어머니 유산이 상속세 40% 떼고 나한테 얼마, 이거를 따져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올라가 봐야 빈털털입니다. 다 정리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가면 고생길인 게 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서약합니까?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누구를 드려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사를 생각나게 하죠. 입다를 생각나게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던 것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끄집어 들인 것이 입다였습니다. 내가 승리하면 누구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잘 아는 것처럼 딸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딸의 목숨을 드리겠다. 여러분, 이거는 바른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서원은 자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만약 입다가 진짜 서원을 하고 싶었으면, 만약 저로 승리하게 하셨으면 제가 평생에 매일 새벽과 철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서원이 될 수 있겠죠. 자기가 드리는 거니까. 나를 이기게 하신다면 제 파란 쪽을 드리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서원이 성립이 될지 모르지만 입다의 서원은 남을 끄집어 드리는 이기적인 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맹세는 어떤 맹세입니까? 자신을 드리는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여졌던 잘못된 맹세를 여기서 지금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레위 제사장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미가의 집에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했었던 바로 그 레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느냐, 그랬을 때 아주 미련도 없이 미가의 집을 발로 뻥 차버리고 단을 쫓아갔던 사람, 바로 레위 제사장 요나단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싶어서 다른 미가도 배신하고 다른 것도 다 배신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하지만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사기의 레위 제사장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기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가 누구 걱정을 합니까? 며느리 걱정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누구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며느리 성공시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너 떠나면 나 죽는다. 너 없으면 나 못 산다. 내가 밥도 못 챙기고 구걸도 못하고 내가 어디 가서 뭘 얻어 갖고 오고 있냐. 너 절대 나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붙잡은 게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온통 무슨 생각뿐이에요?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 잘 되게 할까?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은요, 어머니가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성공시킬까 하다가 지금 그 보아스라는 사람한테로 이 룻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한테 보내는 이것이 이제 결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룻을 밤에 몰래 보아스 혼자 자는 대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들여보내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니까 우리의 기업을 물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어쩌면은 나오미는 그 뭔가 이 룻과 또 보아스가 뭔가 썸씽이 일어나기를 바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 여기서 보아스가 너 뭐냐 이렇게 돼버리면 룻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동네 창피해지겠죠. 동네 창피한 정도가 아니고 명예를 잃게 됩니다. 아, 보아스 그 집안 좀 보고 지금 이 룻이 이 보아스를 유혹했다부터 시작해서 보아스가 아니다, 너 아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룻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이 다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어머니 생각이 그러면 제가 어머니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왜 따르는 것일까요? 누구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까? 어머니 마음, 시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곤란하지만 룻은 어찌하든지 시어머니를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를. 거기에 끼어드는 한 사람, 보아스는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 보아스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합니다. 이때는 보아스가 룻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만 나오미에 대한 긍휼의 마음, 또 나오미를 따라온 룻에 대한 긍휼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좀 어린 소녀 룻이 막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지금 보아스가 긍휼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요,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우면은 얼마나 주울 수 있을까요? 우리 올 가을에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데 가서 한번 이삭을 주워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삭을 막 줍는다 그러면 하루 종일 줍는다 그러면 그 이삭 하나 줍는다 그랬을 때 하루 종일 주어서 한 컵 주우면 아마 꽤 많이 줍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베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떨어뜨리면 수확에 손해를 보는 거니까 조심조심 벨 텐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아스는 일부러 다 뽑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뽑아줬느냐면 한 에바를 주었대요. 한 에바가 30리터예요. 1.5리터짜리 물병, 말통을 주워간 거예요. 말통을.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지금 보아스는 누구를 위해 주고 싶은 겁니까?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보아스가 야 저기 밀 한 포대, 보리 한 포대 그냥 갖다 주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거든요. 자기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배려심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겁니다. 우리 같으면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지만 보아스는 이걸 받아가는 사람의 자존심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아스한테 은혜를 입었다. 이걸 금방 깨닫지 못하겠죠. 오늘 많이 주셨네. 내가 오늘 많이 주셨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주신 이유를 나오미는 아는 거예요. 야,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셨겠냐. 아,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자, 레위 제사장 레위인은 자기 성공하려고 배신하는 거를 떡 먹듯이 하는 인간이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지금 여기 룻기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서로를 위해 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은 삼손과 비교되어지는 보아스의 절제력이에요.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통제가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통제가 안 됐어요. 힘은 있는데 통제가 안 돼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통제 안 되는 힘은요, 모든 걸 망쳐버리고 깨트려 버립니다. 삼손이 자기의 인생까지 깨트려 버렸죠.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니, 성령에 매이지 않으니 어디에 매여요? 연자못돌에 매이더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삼손과 비교되는 사람이 보아스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절제력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썸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진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저쪽에 떨어진 곳에 있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가 그렇다고 룻에 대해서 무슨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보아스도 룻에 대해 상당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서 보아스는 뭐를 생각합니까? 내가 아무리 호감이 있고 저 여자가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저 사람에게 불행을 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 순서와 절차를 따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있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어떤 나쁜 습성이 있느냐면 내가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가서 이거 좋은 일이니까 하면서 막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의도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 일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여러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보아스는 그 절제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절제력 가운데서 정말 룻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삼손과 비교되어지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막 해제 끼는 사람. 네. 제가 삼손을 이렇게 막 까는 게 제가 사실 삼손에 대해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을 좀 하고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하는 거지. 삼손 여러분 꼭 나쁜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도 굉장히 좋은 사람, 좋은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여러분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거는요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 근데 보아스는 바로 그런 절제력을,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드보라의 예언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드보라가 전쟁을 이기고 찬송을 하는데 그 제일 찬송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자, 이 일이 4장 11절, 12절 우리 아까 읽어본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 말은 우리한테는 좀 해석이 필요한 말입니다만은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베레스였어요. 이 베레스의 집안이 유명한 집안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뭐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누구처럼 성공하라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누구처럼 성공하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같이 떼부자가 되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집안처럼 아주 유력한 집안이 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아스한테 룻과 보아스한테 지금 이 집안을 서로 축복하는데요. 이 집안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복받는 집안이 되게 하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안은 그런 집안이 있죠. 막 좋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뒤돌아서면 앞에서는 아유 참 멋지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돌아서는 할 말은 아닙니다만 쫄딱 망해라 쫄딱 망해라 아이고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돋은같이 이 집안이 힘있게 돋아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하소서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자, 누가 이 큰 일을 보게 되는가? 우리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4장 13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애기는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애를 낳았다 그래요?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은, 얼마나 이 일이 아름다운 일이면은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풀렸으면 사람들이 그냥 룻이 낳은 그 아기를 마치 나오미가 낳은 아기처럼 그렇게 칭찬을 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사람, 지금 사람들이 아이한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보아스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고, 룻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나오미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동네 사람이 뭐라고 붙였냐면 오벳이라고 붙였는데, 오벳이 무슨 뜻이냐면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예배자다.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태어났다. 이게 무슨 시대, 어떤 시대인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인데, 룻이 낳은 아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붙여줘요? 예배자, 경배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여기에 태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오미가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룻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데, 룻이 이 아기를 낳은 바로 그 일이 누가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배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냥 마냥 좋았지만, 사실 그 안에 펼쳐진 이야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사사기에서 묶여졌던 그 어려운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다 풀리면서 어떻게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지,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됐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룻기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우연히라는 말입니다. 우연히. 우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이 있나? 직감은 되지만, 우연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난 게 우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룻기를 쭉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에스더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룻기를 읽거나 에스더를 읽거나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느껴요. 거기에 무슨 요소가 많이 나오니까요? 우연적인 요소. 우연히 사람이 애쓰지 않았는데, 힘쓰지 않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의 부족함을 떠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모자람은 무엇입니까? 남편 죽었죠. 자식 죽었죠. 나오미에 대한 정의를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나오미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제일 슬픈 사람이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으면 뭐만 있는 걸까요? 과거만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무슨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좋았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 남편 살았을 때 좋았는데, 우리 아들들, 기둥 같은 아들들 살았을 때 좋았는데, 이것만 추억하며 과거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시간은 멈춰버린 거죠. 우리 가운데도 멀쩡한데 미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과거에 이런 짓거리를 한 인간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원한과 미움을 품고 사는 거는요,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고 미래를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일 내가 끌어안고 있느라고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과거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미워하지 마라, 풀어라, 이거 왜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뭐 개개인이 이런 은원관계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런 사연들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거를 우리한테 풀어라, 용서해라 그런 걸까요? 그 사람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그게 풀려야 내가 미래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풀어져야 우리가 소망이 생기니까. 자, 룻은 어떤 것이 모자랍니까? 룻은 이방인 여인이다고 과부예요. 네, 과부예요. 보아스의 모자람이 있어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좀 이렇게 부자였던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요. 아내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상속자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런 맥인 거 보니까 자녀도 없어요. 혈혈단신이에요. 보니까 보아스는 이런 처지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죠. 각자의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내가 많고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모자랄지라도 누군가의 다른 부분을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으면 우리는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한테 이게 없으니까 못하고 나는 저게 없으니까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서로 다 모자라는 사람들인데 모자라는 사람끼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를 채워가더라 하는 것이, 서로를 채워가서 완전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모자람으로 말미암는 절망을 서로의 체험으로 소망과 기쁨에 되게 하시는 바로 그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였다는 것이. 여러분, 인애가 결정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룻기 1장 16절을 읽어봅시다.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코어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이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사람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와서 이 룻이 누구를 섬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냥 나오미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아니라요,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다른 말 많은데 어떻게 요것만 콕 집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이 떠오르시는 분들을 위해 성경은 2장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향해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룻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구나. 이 말이 직접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님의 날개를 붙잡으러 왔구나, 이 뜻이에요. 룻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날개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를 붙잡는 사람. 보아스가 인정하는 룻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날개를 붙잡는 사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 룻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빛이 발하는지 아십니까? 보아스가 빛이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없었으면요, 보아스는 혈혈단신, 자식 없고 아내 없이 그냥 돈 조금 많은 사람으로 혼자 살다가 역사에 등장하지도 못하고 죽었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보아스가 보아스구나 라고 이름이 드러난 게 누구 때문이죠? 룻 때문이에요.
물론 룻도 보아스가 있어서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중심이 무엇인가 보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를 붙잡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애가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가 보통 은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혜, 자비, 긍휼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다 합쳐서 표현할 수 있는 구약적인 말이 헤세드, 인애예요. 인애.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베풀지 않은 사랑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인애예요. 근데 그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데 이 부활이, 여러분,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을 우리가 잠깐만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회복의 일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회복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성공시키시고요.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만드시고요.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생명에 풍성하도록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선포를 해주셨어요.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날개를 꼭 붙잡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와 같이? 룻과 같이 회복의 기초, 인애의 기초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룻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보아스를 살리고 나오미를 살리고 이새를 낳게 하고 다윗의 집안을 이루고 저 멀리 예수님을 낳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룻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였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소중히 여기는 건 내가 죽어도 산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미래의 일 능력만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회복의 일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자 그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떻게 우리 남편이 아내한테 예수님 역할 잘 하십니까? 아내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막 환해지시는 게.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역할을 잘해주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 역할을 잘해주고 계십니까? 다락방에서 순원분들에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 역할을 잘해주십니까? 우리가 한 교우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 역할을 잘해주십니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정죄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세드의 은혜인 거예요.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바래주고 축복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답답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 룻기를 통해 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 우리가 누구의 날개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날개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의 날개를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설마 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복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